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가는 우리 성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로 이 부르심을 확언합니다. 바로 31절의 말씀대로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은 당시 이교도의 우상 숭배 제사에서 사용된 이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며 있지만, 성도의 모든 삶에 있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큰 선언이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그 존재 자체와 그에게 허락된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되는 것으로 당연히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며 행하는 모든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이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또 끊임없이 실험해야 하고, 끊임없이 갈등도 해야 하고, 끊임없이 매 순간 결단도 해야 하는 이 몸부림을 마땅히 쳐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몸부림을 잘 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 속에서 그 원리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길게 읽었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까지가 한 단락,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단락인데, 모두 가만히 보면 우상 숭배에 들여진 음식을 먹는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각각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실제 우상 숭배 행사가 행해지는 그 행사에 참여해서 그 제사의 음식을 먹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음식들 중에 그 우상 신전 행사에 드려졌던 제사 음식을 먹게 될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각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교훈을 보면서 거기에 들어있는 보편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가는 원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로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 거룩함을 추구해 가되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되는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성도는 이교도 우상 신전의 행사에 결코 참여할 수 없노라라고 가르칩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우상 숭배에 들여진 음식 먹는 문제를 직접 논하고는 있지만, 단순히 그 음식 먹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우상 신전 행사에,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이교도 신전 행사 자체에 참여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단순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들어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라는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동일한 논리로 우상 신전 행사에 참여해서 거기 있는 걸 먹고 마시고 그 행사에 참여한다는 건 단순히 어떤 한 장소에 구경 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우상 숭배의 귀신과 연합되는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니 결코 그것에 참여할 수는 없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축하면 그리스도에게 연합됨을 누리는 성도는 결코 이 구별됨의 그 정체성을 어울리지 않거나 그 정체성을 더럽히거나 오해받는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구별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정체성을 바로 지켜가라는 거죠. 거기에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는가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 가야 되는 데서 생각해야 할 보편적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원리가 지금 당장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상 신전에 드려진 음식을 먹고 마시는 데 적용되었지만 성도의 전 삶에 모두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를 시작으로 해서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듣는지, 내가 어디에 가는지, 내가 어떤 물건을 사서 쓰는지까지도 전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도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이고 물건 하나 쓰는 문제이면 괜찮겠지만 때로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라는 것이 들어있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단순히 쓰고 마시고 쓰고 먹고 마시고 쓰는 문제를 결단할 수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 뉴스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기업 하나가 사회의 공적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일들이 보도되고 나서는 온 국민이 그 기업의 물건을 사서 쓰는 데 있어서 보이콧을 행하거나 전부 탈퇴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제는 물건 하나 쓰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기업의 물건을 사서 쓰는 것이 그 기업이 추구하는 잘못된 가치에 마치 동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면 그 기업의 물건을 쓰는 것으로 그 기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자가 아닌데, 나는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닌데 내가 그런 오해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 세상 가치에 동조하는 자인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성도인가 아닌가를 지켜가고 드러내는 바로 그 일에 힘써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영광이 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바로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가운데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단락은 역시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 문제를 다루는데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당시 우상 신전에 들여졌던 음식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팔 때 이게 우상 신전에 들여진 음식이다 아니다 밝히고 팔지는 않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미 저 앞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바울이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바울의 결론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는 대로 25절, 26절에 보시면 그 음식은 원래 누구 거다? 그거 원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었냐? 그러니 우상의 그 별것 아닌 것이 거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다. 그렇게 성도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먹는 거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성도의 큰 자유를 밝혔습니다. 대신 그 음식을 먹을 때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건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그것을 먹어서 혹시 내 형제가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어서 그런 분명한 지식이 없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형제가 있다면 나는 그걸 먹을 자유가 있지만 기꺼이 그 자유를 쓰지 않겠노라,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이기 때문에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신전에 바쳐진 음식, 시장에 팔리는 일들이 공공연히 있어서 그거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맞냐 안 맞느냐, 그거 거기 들어진 음식이냐 아니냐 살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누가 그걸 콕 집어서 이거 거기 바쳐진 음식입니다라고 알려줬을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려준 사람이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어쨌든 알려진 상황인 이상 그걸 먹었을 때 그 형제가 실족하든지
혹은 누군가가 예수님 믿고 왜 저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저거 먹네? 이런 식으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때에는 기꺼이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지켜가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힘써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그것을 알게 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권하고, 마지막 33절까지 교회와 많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추구해가는 자로 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로 살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잘 드러내고 잘 누려가라고, 이를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그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고, 또 그 자녀로서 교회와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추구해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수만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겪어갑니다. 매 순간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선택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가끔씩은 바로 그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이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죠.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성막의 성도들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확신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닥쳐보지 않는 많은 삶의 순간들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지를 잘 알아서 잘 구별하고 잘 판단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이루는 우리 성막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중보하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